구약성경 481페이지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우리 여섯 번째 법칙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이 뭐였죠? 고난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신 사람들에게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도 같이 겪어야 된다. 그리고 경험해야 된다. 경험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너네가 그냥 만사형통하고 좋은 것만 복하고 그냥 건강하고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항상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 좋은 군사가 되어라. 이렇게 강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저녁 공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니고 다 꼭꼭 나여야 했습니까? 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 2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갈등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조차도 우리 고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없으면 좋은데 갈등이 없이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갈등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 뒤에 감춰진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세요? 여기에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그 갈등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 갈등조차도 그 어려움조차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유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말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만나다 하는 거는 그 문제 앞에 탁 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커다란 절벽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에 문제에 직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났다 지나가다 만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이 시험을 만났다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무슨 문제에 직면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흔들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만나다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 시험을 만나면 그게 어떻게 기쁘게 여겨져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애들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성경에 써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지. 아니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어려우니까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닌가요? 아니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막그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 아이고 기쁘시겠어요? 그럼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 이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만나면 너희가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100%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죠. 고난의 상속자가 고난을 함께 받는 자들이 영광의 상속자도 되는 걸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에서 봤으니까 고난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어도 내가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끝까지 달려야 거기 가야 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건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고 또는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몸의 건강이 이뤄지고 하면 어떻게 그게 사람이 심정이 어떻게 그냥 거기서 기쁘다 혹은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런 게 오히려 사람의 심정이겠죠.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 네. 그렇게 훌륭한 엘리야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니 그렇게 능력을 해놓고도 그냥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말에 그냥 아니 아합 앞에서 막 달려가면서 아니 마차보다 어떻게 더 빨라요. 왕이 오면 적어도 4마리 6마리 이렇게 말을 아는 그 마차가 오는데 그 마차를 막 빨리 달리면서도 아니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가지고 그 어려움에 너를 죽이겠다는 그 두려움에 도망가거든요. 그거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게 우리 보통 인간의 성정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을 만날 때 야고보 형제는 말하기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 그것을 너희들이 견뎌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너무 사람마다 우리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뭐 눈이 2개고 그리고 코가 있고 콧구멍이 2개고 귀가 2개 달렸고 입이 하나고 다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나 다 다르죠. 물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딱 그 사람은 딱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도 어떻게 각양각색 다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사연 다르고 저 사람은 사연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갈등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지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이 야고보 형제의 이 권면이 우리한테 유효하고 우리가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 갈등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고난을 지나면 우리에게는 불을 지나온 정금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감정 때문에 때때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들에 둘러싸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조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장면이냐면 나단 선지자 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도둑놈이고 당신이 그 살인자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니까 나단이 당신이 왕이 회개해서 다행인데 그래도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해서 회개한 거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아들이 죽는다잖아요. 바세바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이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죽여버렸고 물론 이제 뭐 지금 책망은 받은 상태지만, 근데 일주일간이나 다윗이 밥을 먹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왕이시여 채통도 없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말렸겠죠. 왕이시여 하면서 말렸을 텐데 왕이 그걸 다 거절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식음을 절대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 성질도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보니까 일주일 지나가지고 아이들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가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말 잘 못했는데 지금 애가 죽었다고 말하면 왕이 미쳐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하들이 수근수근 내는 걸 보고 다윗이 그제서야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데 다윗이 왜 일주일 동안이나 기도했는지 이게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혹시라도 살려주실까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해해버리고 막 웃음이 넘쳐나고 이런 게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과연 이 장면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내가 정말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을 내가 견뎌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에 이렇게 신학교에 가보면 거기 지도자로 서 있는 그분이 가끔가다 간혹 이제 본인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분은 남쪽에 사는 분인데 중국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 지도가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서 그렇지 중국 한 성만 하면 우리 부산에 가봐야 뭐 4시간이면 되잖아요. 중국 제가 하얼빈에서 그 북경까지 가는데 밤새도록 가서 아침 새벽에 떨어진다니까요. 엄청나게 커요 중국. 뭐 하얼빈에서 북경까지 고속철도 타고 가도 3일 걸려요. 3일. 그냥 계속 차 타고 가면 계속 옥수수 마시고 계속 해바라기 마시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조금 지나면 바다 나고 조금 지나면 바다 나고 우리 끝인데 중국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남쪽에서 살던 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기차에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차 통로에서 자라면서 자기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흥룡강선이면 중국에서 제일 북쪽이거든요. 하얼빈이 있는 데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남쪽에 따뜻한 데서 살던 사람이 북쪽까지 와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자기가 정말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기쁨으로 감당했고 지금도 기쁘다고 지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셔서 기쁘지만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뭐 너무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기쁘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쁘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은혜를 베푸실까 혹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는 것. 여러분 다윗이 무슨 막 크게 금식을 하면서 손을 흔들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냥 죽음의 자리같이 음식을 먹지 않고 정말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나다니 아들은 죽을 거다 했는데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느라고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국이 이어지게 하시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이 이 아들이 죽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자식을 앞세우면
보낼 수가 없고 마음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뭐 지난번에 4월달에 그리고 반포 한강공원인데 거기서 뭐 이렇게 연사한 손정민 군이라는 의대생 때문에 뭐 난리예요.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인터넷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 이러고 막 사람들이 막 데모를 엄청 열심히 하고, 또 경찰이나 뭐 그냥 이렇게 텔레비전 같이 이런 데서는 그냥 그 술 먹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뭐 그게 다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식을 의대까지 보내가지고 자랑스러운 아들을 앞세우는 그 부모 심정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밝혀야 된다고 하지만 그 부모의 심정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할 때에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만, 그때만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환난을 만나든지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지금 막 손이 꿀딱꿀딱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떤 슬픈 소식을 들으셔도 여러분 거기서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슬픔이나 이런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사람들의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그것을 나눠본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프다고 해서 슬픈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계속 슬퍼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 문제를, 그 고난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거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프다고 뭐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죠. 그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정이 없는 것 같아도, 뭐 왜냐면 이 유족들한테 뭐라도 좀 먹으라면서 우리가 그런 권면을 많이 하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기사. 우리가 어떤 죽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우리의 감정 때문에 만약에 주저앉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농사도 심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뭐 순찰을 두고 심어서 뭐 계속 따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 안 심으면 생육기간이 안 되니까 키울 수 없는 작물들이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겠지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작물도 다 뭐 이렇게 생육 기간이고 언제까지는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언제까지는 심어야 가을에 돼가지고 찬바람 안 맞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음력에 그걸 따라서 다 우리 농사가 짓잖아요. 그렇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다들 열심히 심으셨는데 따뜻해지는 줄 알고 열심히 심었는데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다 냉해이고 전국적으로 냉해이고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뭐 몸살을 하겠지만, 작물들이 몸살을 하겠지만, 그래도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이제 잘 자랄 거예요. 그죠? 작년처럼 또 비가 막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면은 고구마도 이번에는 순이 거의 다 살았잖아요. 그죠? 거의 다 한 98%는 살았습니다. 98%. 제가 이 빵꾸까지 메워가지고 뭐 죽은 거 거의 뭐 한 주에 한두 개 나올 줄 알아요. 저거 그래도 작년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노장모님도 뭐 고랑에 또 잡초약도 주시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방울을 많이 흘렸잖아요. 뭐 고랑도 파고 심고 비 오고 막 진흙 같은데 진흙창에서 열심히 심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기쁨이 있잖아요. 캐는 기쁨이.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농사라는 것이 뭐 고구마 심으면 뭐 저기 뭐 120 뭐 며칠 125일짜리가 그렇게요. 125일이 지나면 될 거다. 우리가 이거 알고 그걸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밝게 보여주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낮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갈등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더욱이나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고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너무 많이 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옛날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지금 닥친 이 생활도 잘 해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여러분 중국의 뉴스 혹시 보셨나요? 중국에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장마전선 때문에 태풍도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면은 왜냐면 이런 날씨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게 보니까 한 2, 3년 주기로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 작년 날씨가 올해 날씨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그것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엘리야를 살펴봤는데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고 그 나무늘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새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쉬게 하신다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그가 일하고 또 엘리사를 세울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마지막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 그 엘리야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갈등은 일에서 유익합니다. 우리 거기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내게 된 약점을 드러나게 하며 교만과 오만함을 없애줍니다. 우리를 계속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의 노력은 무익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침범에 들어오는 것에 예민하게 하며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에서의 안식을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고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형제자들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격려하며 일상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는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는 생기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미국 국뽕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영화인데 항상 무슨 국민이 어디 어려움을 빠지면 그 나라의 특수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다 가서 구해온다. 이걸 미국 국뽕 영화라고 해요. 너무 자기네들 아메리칸 미국 시민권자 그러면 너무 막 좋게 여긴다는데 그거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꼭 그 사람을 구출해서 데리고 옵니다. 특공대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를 확실히 이끄시고 확실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갈등이 없이 지나시면 고난이 없으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갈등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에도 올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혹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쉬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갈등이 해결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등조차도 주관하시